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신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역사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고 그리고 세계와 유다를 지배할 헬라 제국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헬라 제국 역사는 한 왕, 알렉산더 대왕 같은 한 왕이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지만 그가 갑자기 죽고 그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국이 분할 통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이 예언처럼 헬라 제국은 4개의 제국으로 분열되었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라 제국의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우면서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0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천한 북방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방왕과 싸워서 경쟁을 하던 비천한 북방왕이 승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북방왕은 누구인가? 역사에 보시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비천한 북방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헬라 제국의 왕은 악을 자해하는 자였고 폭력을 행사하던 자였고 사람을 억압하던 자였습니다. 나아가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명을 떨친 그러한 헬라 제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네로 왕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네로 왕은 잘 알지만 안티오쿠스 4세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악행을 자행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바로 미천한 북방 왕입니다. 이 왕은 유다 백성들을 압제한 것은 물론이고 거룩한 성전을 약탈한 천인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앞 번제단에 무엇을 세웠는가? 헬라의 신, 헬라의 으뜸신인 제우스 신상을, 제단을 올려놨습니다. 성전에다가,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헬라의 신 제우스를 위한 신상을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참 좋은, 이 좋은 머리가 아니라 세상의 머리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폭력을 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기만 전략을 사용하여서 유대인들을 자신에게 협력하게 했습니다. 채찍도 가하고 당근도 가해서 유다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고도의 통치 전략을 구사를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제국의 정치이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친일파가 생긴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도 친헬라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협력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저항하는 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에 대해서 보시면 그의 시작은 미천하였고 미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한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임수로 결국 대권을 얻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경도 좋지 못하였고 비천한 자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대권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힘을 얻은 그는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치게 됩니다. 북방 왕이었던 그는 헬라의 남방 왕을 치게 됩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이 북방 왕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방 왕은 거짓과 속임수에 능화했기 때문에, 계략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 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이 북방 왕 안티오코스 4세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이 북방 왕은 한마디로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자, 어떻게 통치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제 본문에도 2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 알렉산더 대왕과 마찬가지였죠. 권력을 가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그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31절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 4세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서 없애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아까 말씀드린 이방 신들, 헬라의 신들을 거룩한 성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32절 말씀처럼 안티오코스 4세가 지배했을 때 유대 땅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배반해 버렸습니다. 왕처럼 백성들도 악행을 하며 타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도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왕이 악행을 범하였지만 강하여서 용맹을 떨쳤다. 어떤 유다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변절하였지만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소수의 백성들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서 일어날 동안 몰락하리라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시기에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왕은 악행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나 그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소수의 사람이었지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오히려 몰락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런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도 몰락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 백성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 몇 사람도 함께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잘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고 예언하고 있고 그들이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악한 왕을 통해서만 연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악한 왕을 통해서도 연단받았지만 무리 중 함께 믿음을 지키고 있는 무리 중에서 또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는 누구를 가리킬까?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오늘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만 왕을 통해서만 연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룩한 무리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연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도 받게 되지만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왕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하게 되며 그리고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연단받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러저러한 연단을 받았고 악한 사람도 만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왔고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세상과 교회 생활을 통한 연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 여러분, 이 참된 지혜는 어디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인가? 참된 지혜는 산속에서 사람들과 분리된 채 산속에 혼자 있는다고 해서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싫고 혼자 있으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 밖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감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무리 밖에서 무리 중에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며 희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런 그 재앙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반항의 마음과 근심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워서 내 마음에 근심도 있고 반항의 마음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 또한 말하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 보이는 것 같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의 반항의 마음과 근심 가운데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욥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반항의 마음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라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고백,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라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고난 중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분리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쭉정이와 알곡으로 분리가 됩니다. 코로나의 재앙을 통해서도 어떤 일은 쭉정이로 흘러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견고한 알곡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달리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한 가지만큼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연단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며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날도 굳센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굳센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